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리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고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라.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르니 물을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예,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가을이 올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는데 단풍 보면서 원래는 다 녹색의 잎들이죠. 근데 그 녹색이 이제 그 색을 잃어버리면 그 안에 있는 그 원래 갖고 있던 색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을 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또 주님 오실 때 그렇게 되리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 있을 때는 다 산자로 느껴지겠지만은 죽게 되면 그의 본질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우리 육신의 생명이 닿을 때 그 안에 참된 생명이 있는 자는 그 아름다운 색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날 그 푸르름보다 어떻게 보면 가을에 그 화려함이 꽃보다 더 화려한 단풍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육신이 살 때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남으로써 우리의 본질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그것을 아름답게 바라는 그런 시간이 있겠죠. 그러나 그 안에 본질적인 생명이 없다면 육신의 생명이 살수록 더욱더 아름다움을 잃어가게 될 것이고 새로운 것이 없이 그 죽음과 함께 영원히 썩어 없어지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어떻게 보면 단풍이 되기를 원하는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태어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육신을 의지하는 것들을 버리고 내 안에 주신 이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삶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을 취하는 것을 우리는 안타까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소망하는 자가 되겠죠. 내 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들을 버리고 주님 내 안에 있는 본질적인 주님을 붙들고 다시 꽃 피우고 향기 내며 열매 맺는 삶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세상을 닮아가고자 할 때 어떤 일들이 생기냐라고 하면 죽지를 못하는 거죠. 세상에서 말하는 그 아름다운 것들을 같이 추구하다 보면 우리에게 있는 본질적인 주님의 영광, 주님의 아름다움을 놓쳐버리고 세상과 함께 곧 세상에 주는 그 고난과 아픔들을 함께 누리게 되는 세상의 사람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집중하지 못함으로써 또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들에 집중하지 못함으로써 이미 주신 이 생명의 아름다움을 놓쳐버리고 세상의 힘을 휩쓸려서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 자인지 전혀 구별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죠. 그렇게 되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구별이 되지 않죠. 그러나 이제 때가 이르면 심판의 때 우리 또 인생에 있어서 고난이라는 어려움들이 임하게 될 때 그 본질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고난, 이 죽음 이런 것들이 세상 눈에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고 힘든 일이고 전혀 내 삶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 들지만은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고난 중에서 기뻐하고
또 고난, 주님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 또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기를 원한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본질적인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있기 때문에 나의 것에 집중하는 것보다 주님 것이 나타나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을 맛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고백들을 하고 나는 없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기를 나는 날마다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것도 또 쉽지가 않아요. 한번 맛을 보았다고 해서 그것을 계속 추구하지는 않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또 쫓아가게 되고 또 세상에 길을 열게 되고 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고 그러한 자극과 또 그러한 속임수들이 우리를 미혹해 함으로써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그러다 보면 다시 내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본질적인 주님의 그 영생의 또 생명의 모습은 없어지고 그 세상의 썩은 냄새를 다시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나 또 주님께서 또 그것을 포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며 또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또 본질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전투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디 시작과 끝을 항상 주님 중심으로 이렇게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으로 시작해서 주님으로 끝나고자 하는 그런 수고와 노력의 습관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이 식사 좀 하기 전에 좀 기도하시고 말씀 한번 보시고 그때 우리의 영혼이 다시 깨어나는 것이 내가 먹고 사는 것이 밥으로 먹는 자가 아니라 하늘 양식으로 내가 살아가는 자구나. 내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기적인 기도를 하게 됩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우리가 천사와 같은 기도들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스트레스를 집중하고 있다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일하시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기도로서 입으로 고백하게 될 때 우리 마음이 또 새로워지고 정결케 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습관 아침에 시작하시고 또 식사하실 때마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 그런 좋은 습관들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고 풍성하고 또 안정되게 만들 것이며 또 주께서 주님께 우리 삶을 내어줌으로써 주께서 역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우리가 드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심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경험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찾는 걸 기뻐하십니다. 능력이 있으니까 찾는 걸 기뻐하죠. 능력이 없을 때는 찾아오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내가 안정이 안 되고 내가 대접할 게 없는데 손님 온다면 참 부담스럽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내가 돈도 없는데 돈 빌리러 온다면 더 부담스럽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찾고 구하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능력이 있고 충분히 채울 자신감이 있고 찾고 구하는 자를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 넓은 품이 주님에게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것이죠. 어디에도 없습니다. 주님 찾아가시면 그 주님의 크고 위대하심과 사랑하심을 우리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는 그런 것을 사모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본문은 죄와 구원에 대한 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상태와 또 무엇을 추구해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 짓는 거, 당신은 죄 짓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잘 안 들어봤는 것 같아요. 또 사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참 매너 없는 사람이다. 왜 당신이 뭔데 나를 판단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새 죄라는 말이 참 없어지고 있어요. 교회에서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다른 모임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죄라는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언론에서도 죄인이라고 잘 안 하잖아요. 죄인 하면은 괜히 저 사람이 나를 판단하고 네가 뭔데 나를 판단하고 있느냐라고 싸움을 걸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죄라는 말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대상에서도 어떻게 보면 죄라는 이야기를 잘 안 해요. 그게 참 안타깝죠. 그러면 죄의 말 대신 뭐라고 합니까? 실수했다. 오해가 생겼다. 비극이다. 중독이다. 질병이다. 호르몬 때문에 그렇다. 가실이다. 실패다. 그의 약점이다. 그가 잘못했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하는 것은 항상 뭡니까? 이건 내 탓이 아니다. 이건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내 탓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호르몬이 잘못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죠. 아주 무리한 아이가 있더라고요. 어른한테 함부로 하고. 근데 부모가 아이 요새 청소년인데 호르몬 변화가 심해서 그렇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호르몬이 무리하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무리한 행동은 옳지 않는 것이죠.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여전히 호르몬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무리하면 변함이 없고 날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 때 호르몬 때문에 그렇다, 생물학적으로 그렇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죄는 죄입니다. 그리고 다른 탓을 하려고 했죠. 사회 환경이 안 좋아서 그렇고 여건이 안 좋아서 그렇고 그래서 그렇다라고 합니다.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한 세상에 태어나서 그런 것이 내 탓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도 있어요. 그냥 탓은 하지 마시고 죄는 죄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책임을 남한테 전가하지 마시고 내가 잘못했다라는 회개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를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탓하지 않습니다. 호르몬 때문에 그렇다, 주변의 환경이 안 좋아서 그렇다 하지 말고 내 잘못이요 라고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그 죄의 결과까지도 주께서 담당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잘못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이 썩어 들어갈 때 아닌 것처럼 아무리 이렇게 미장을 잘하고 예쁘게 분칠을 잘 해놔도 안에서는 썩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다 결국에는 다리를 잃어야 되는, 팔을 잘라야 되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게 되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조금 있을 때, 고름이 있고 좀 썩어 들어갔을 때 이게 내 살이 아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고 이거 문제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의사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고름을 짜내는 고통이 있겠지요. 그렇지만은 동시에 그것이 제거하고 새 살이 돋아나는 그 건강함도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죄를 더 이상 죄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죄를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들이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탓하지 마시고 핑계대지 마시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주님께서 참된 치료자 되시며 또 우리의 대신해서, 내 대신해서 죄값을 치렀다라는 그 의미를 알게 될 것이고 그 가치가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으로 주님의 하늘의 기쁨이 다시 세워지는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이제 근본적인 이 구원의 문제, 이 문제를 갖다가 희석시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방법이 죄를 죄로 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게 어떻게 보면 쌀로 밥 짓는 이야기와 같은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이 이야기를 갖다가 자꾸 회피하고 별 가치를 안 주려고 하는가? 교회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역이다라는 것을 왜 자꾸 숨기두려 하고 다음에 좀 더 신앙이 성장하고 또 좀 더 어느 정도 되면은 내가 이야기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계속 감추려고 드는가? 그거는 근본 죄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요즘 이제 교회 안에서도 죄를 갖다가 이야기하면 사람들 부담감 준다고. 교회에서 잘못했다는 이야기하면 당신이 죄인이다.
이야기하면 교회 처음 온 사람이 부담감 되지 않느냐. 그리고 오래 다닌 사람들도 죄 이야기하면 싫어한다. 라고 해서 그거는 다음에 기회 있을 때 이야기하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죄는 죄로 받아들여야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죄가 죄의 위험성,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는 결론, 그리고 죄가 가져오는 많은 삶에 있어서 불행을 갖다가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갖다 그냥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라고 이렇게 희미하게 이야기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이유도 희미해지지 않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고 또 제가 가지고 옴으로써 내 삶이 엉망이 되었다라는 이 출발점이 희미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굳이 내가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방법도 다양한 방법을 찾으려고 하겠죠. 뭐 호르몬 때문에 그렇다라면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기까지 기다려야 되고, 또 뭐 환경이 안 좋다면 환경을 바꾸려고 될 것이고, 근데 꼭 바꿔집니까 그게? 그래 남 탓하고 친구 바꾼다고 이사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능력이 없었어 그렇다라고 하면 능력을 가지려고 애를 더 쓰겠죠. 그 안에서도 제가 더 충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 죄는 다른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것이고 내가 잘못한 것이고, 그리고 그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오라 공고한 자로다. 내가 사망이 늪에 빠졌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늪이라는 것은 뭡니까? 벗어나려고 하면 더욱더 빠지게 되는 게 늪이죠. 그리고 죄의 종노릇한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종노릇은 뭡니까? 내가 하고 싶지 않더라도 그 권세에 눌려서 끌려가는 것이죠. 어찌할 바를 모르겠구나. 이 공고함이 느껴지는 겁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제 쭉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져줄 자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절박함이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절박함, 이거 옆에서 보기 힘들고 부담될까 싶어서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죠. 굳이 그렇게 절박하게 예수를 믿어야 되나? 그렇게 절박하게 교회를 다녀야 되나? 그럴 필요 있나? 하는 문화생활로 이렇게 다니고, 어떻게 좋은 사람 만나면 사교장으로 만나고, 그래도 다른 보행모드는 조금 안전하더라. 그런 생각이 아니라 절박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라. 나는 공간,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져줄 자가 누군가? 라는 이 절박함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리가 번쩍 귀에 들리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또 주의 십자가가 선 이유가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죄에서 내가 죽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이 살아났을 때 부활할 때 내가 새 생명을 얻었고 이제는 부활하 새 사람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되는 것이고, 또 주님 안에서 이 부활의 생명, 또 주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한 성령의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 절박하면서 이제는 감사 찬양이 넘치는 거고,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거고,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그리고 주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변화가 일어납니다. 옛 사람은 죽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서 역사하게 되고, 또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 찾고 주님 갈망하는 자가 되죠. 목마름이 생기게 됩니다. 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그래서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 속에 교제 가운데 살아감으로써 주님이 살아계시네, 나와 함께 하시네, 그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천국의 기쁨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내가 주를 위해서 땅 끝까지라도 가겠다, 내가 악어 꼴짜기를 가겠다, 그런 헌신이 나타나게 되고 사명감이 생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첫 단추,
이 죄를 갖다가 희미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죠. 세상의 반복이고. 그러니까 어디에도 요즘에는 죄를 갖다가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다양한 취향이라고도 이야기하죠. 뭐 동성애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 분명하게 그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뭐 취향 중에 하나다. 뭐 개인적 개인적인 그 뭐 체질이라든지 뭐 호르몬 때문에 그렇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뭐 학생들이 뭐 선생님한테 이렇게 나쁜 행동을 해도 뭐 사춘기니까 어쩔 수 없고 막말을 해도 어쩔 수 없고 뭐 그런 거다. 그렇게 계속 탓을 하게 되죠. 감 탓을 하게 되고 호르몬 탓을 하게 되고 예, 뭐 환경 탓을 하게 되고 사회 분위기가 그렇다 해서고 아니죠. 내가 잘못하고 나 안에 근본 죄가 있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회개하게 될 때 이 문제가 해결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시 그 쌀로 밥 짓는 이야기가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쌀로 밥 짓는 이야기. 그러면 교회에서 쌀로 밥 짓는 이야기가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구원의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리고 타락이 바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창조,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아름답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세상에 살맛이 나지 않고 왜 죽음의 냄새, 살인의 냄새, 어둡고 추한 냄새가 진동을 하는가라는 의문이 생기죠. 그거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죄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이 썩은 냄새에 있어. 이 죽을 맛만 나는 이 세상에서 계속 죽어야 되는가? 아니다 라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열 것이고 또 이 싸움에서 계속 우리가 지고 일어나고 승리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때 온전한 우리가 주님의 공헌을 맛보게 될 것이고 썩은 옛 사람은 완전히 없고 보아라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 참된 가치를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도 그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3장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뭐 미화시키고 뭐 이렇게 핑계 대고 이유를 안 줍니다. 죄는 불법이다. 그리고 불법 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죄를 짓는다라고 했을 때, 그럼 여러분 죄 짓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도 죄를 짓지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죄를 짓는다라는 건 현재 분사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능동 분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의 그 삶의 방식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주님을 믿으나 우리가 육신이 연약함으로써 한두 번 넘어지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삶의 방식이죠. 생활 습관이고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방식적으로 전혀 그냥 죄를 짓고 살아가는 전혀 의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이 영적 전투들이 있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싸우는. 옛날엔 제가 죄를 생각하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들어오심으로 제가 죄로 느껴지는 이 영적 싸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약하나 다시 나를 주님이 붙들어주고 이런 그 영적인 전투들이 있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그리고 죄가 습관화되어 있고 죄를 갖다가
죄를 짓는 이 생활 방식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불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절을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제 죄 구덩이 속에 먹고 마시는 모든 일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죄 덩어리죠. 죄인입니다. 죄인의 삶 속에 답으로 제시하신 것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가 이제 예수님이죠. 우리 죄를 없애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유가 바로 이 죄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앞에 이 죄에 대해서 희미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굳이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죄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하는 먹고 마시는 모든 일이 죄 덩어리다. 나는 오라 공고한 자로다. 내가 모든 일에 죄밖에 짓는 것이 없고 죄의 영향력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가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를 알게 되겠죠. 그리고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6절에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죄를 그만큼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자, 구원받은 자들이죠.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습관적으로 이야기하는 범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연약해서 넘어질 수는 있죠. 그러나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죄에 대해서 미워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죄와 싸우고 있고 내버려 두지 않는 이 불편함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도의 바른 마음이죠. 그런데 믿지 않는 자는 그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예수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만일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교회 다니는 문의는 교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거는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그 안에 주님께서 거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주님이 죽었다면 그 안에 죄가 들어오든 뭐가 들어오든 간섭이 없겠죠. 그러나 그분이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 더러운 것과 같이 있기를 싫어하시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죄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게 해결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어디서 오는가? 그거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별로 특별한 죄도 안 짓는데 교회 오자마자 맨날 눈 감고 주여 이렇게 여러분이 와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집중하니 미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게 정상이다라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 어려움과 같이 어렵고 이제 다정하게 부르는 거죠. 이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릅니다. 자녀들아 부르면서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한 당시에 이제 거짓 선지자, 요즘 같으면 거짓 목사들이 무엇을 가르치냐면은 어려운 삶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 겁니다. 요즘에도 이제 그런 사람이 있죠.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고 나서 이제 어렵게 살아가는 거, 주님 찾고 추구하고 살아가는 거,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약한 모습 있는 거 어찌겠노? 그렇게 살다가 주님 사랑이 하나님이시니까 두루뭉실하게 있다가 천국 가면 되지. 어쩔 수 없지 않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통 이렇게 교회에서 사회가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렇고 또 공부를 좀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고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면 그분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면 우리의 죄된 것을 내버려 둔다는 거 웃기잖아요.
그 주님께서 이 죄가 얼마나 싫었는지 자기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죄를 추구하게 되고 또 죄 뭐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분이 그 이전에 죄 때문에 죽었던 그 인격과 죄를 처리하고자 하는 그 강한 의지와 지금 우리 안에 계신 그 분과 그분이 만약에 그 죄에 대해서 희미하게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다른 인격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그러니까 만일 죄에 대해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하느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또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나 싫어서 내가 죽는 것이 낫겠다 라고 생각해서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가 죄 짓고 살아가는 거 이거 주님께서 눈 감고 뭐 그좀 하면 됐다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혹시 이제 뭐 죄 짓는 것들에 대해서 그 성도들이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대충 물 타서 이야기하는 그런 또 뭐 여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어렵게 살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에 대해서 너는 너무 율법주의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을 어려면서 이루어서 내가 구원을 받겠다 하는 그런 자기 자만심이죠. 우리가 의를 추구하자는 것은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내 안에서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니 나는 좋더라도 뭐 어떤 이게 뭐 허용된 것이라도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 고기가 문제가 된다면 고기 안 먹겠다 평생 그렇게 이야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이죠. 뭐 옳고 그름에 대해서 난 잘 모르겠고 그런 부분도 있죠.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싫어하시니 나는 안 하겠다 이거죠. 그리고 만약에 옳고 그름이 분명한 문제 죄에 대해서도 더욱더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또 그렇지 않는 이렇게 가치 중립에 있는 것이라도 내 안에 있는 주님께서 싫어하신다면 나는 하지 않겠다. 이게 사랑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안 하는 거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거 해주는 것도 적극적인 의미에서 사랑이지만은 여러분이 사랑받을 때 내가 싫어하는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게 더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자는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옛사람은 죄를 사랑하죠. 그렇지만은 이제 새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데 그 새 사람이 죄를 싫어하니 내가 그것을 놓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연약함으로 계속 넘어질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은 있죠. 그렇지만은 일관적인 습관적으로 상태적으로 죄 가운데 계속 내어 머무겠다라는 것은 구원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죄를 짓는 것은 마귀의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냐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도 범죄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씨 이게 지금 성령이죠.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난 자, 구원받은 자들은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 근데 그분이 죄를 싫어하시고 죄를 짓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에게 지배를 당해야 되겠죠. 죄가 왕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의가 왕노를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왕자를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이 주라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종이다라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찾고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이 종대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의를 행하면 참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축복의 통로로 우리에게 와 계시다라는 겁니다. 복의 근원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이 뜻대로 되는 것이 참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분이 뜻대로 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느끼게 되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는 것이고, 편안함, 안도감, 위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뜻대로 될 때 그렇게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죠. 안정감을 주시기 위해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삶에서 주님의 뜻대로 된다라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뜻대로 한다 하면은 내가 갑자기 오지로 데리고 가서 험한 길로 이렇게 꺾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가지는 안 됩니다. 그러면 상당한 수준이 이르러야 돼요. 주님 때문에 자발적으로, 주님이 너무 좋아서 내가 모든 것을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지. 나는 싫은데 주님께서 나를 질질 끌고 다니고 그건 너희지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의 친구로 대하지 않습니까? 내 의견과 내 생각을 물어보시고 또 그렇게 성숙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그런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시죠. 성령께서 주관할 수 있도록 그 왕자를 내가 내어드림으로써 주님의 뜻이 일단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로 인하여 하늘의 평화와 하늘의 은혜와 주님의 안도감과 위로감과 인도하심과 또 주님의 선하심이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빛 되심이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이게 교제거든요. 지금 요한 1서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 안에서 차고 넘쳐야 예수 믿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죄를 이길 수 있고 또 우리가 참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면서 내가 죽지 않고 주님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 보통 이제 기도가 주여 해놓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주의 뜻대로 하는 것이 내 뜻대로 하옵소서 강요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주신 이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죄짓지 않는 분이다, 참 좋은 것 하시는 분이고 의를 행하시는 분이다 라는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내 삶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또 나는 옛날에 내가 살아난다면 사람, 죄밖에 지울 수 없는 그런 성품이다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내 것을 주장하고 살아가려고 합니까? 내 것을 포기하시고 주께서 내 삶의 인도자 되어 주십시오 라고, 선한 목자 되어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는,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죠.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도 드러나나니 의를 행하지 않는 자는 또는 그의 행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열매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또 즐거움으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또 그 죄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사망의 그 쓴맛을 느끼며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살 맛이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살아있으나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명품을 거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살만하지 않는다, 만족함을 모르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죄가 그러니까요. 사망이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주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아닙니다. 그 분명하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씨앗이 떨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씨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라게 되면 생명은 자라는 것이 특징이고, 자라난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씨앗이 우리 안에 떨어졌습니다. 우리 안에서 지금 작업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작업을 가속화시키는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죠.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찾고 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햇빛이 되고 은혜의 담배가 되어 주의 성령이 열매가 맺히게 되는, 그것을 주께서 원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이거 시간이란 절대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식물을 심을 때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성령의 이 생명은 1년이 지나면 다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찾고 구하는 자가 그것을 맛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생명의 씨앗, 하나님의 씨앗이 우리 안에 뿌려져 있습니다. 주께서 뿌리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 여러분이 추수를 할 때 뿌린 이유는 뭡니까? 열매 거두기 위해서 성장을 바라보면서 뿌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의 씨앗을 뿌린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차고 넘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농부의 심령으로, 마음으로 우리 안에 씨앗을 뿌려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씨앗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물을 주고 햇빛을 비추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이고, 우리가 기도고, 주님과 교제하고자 하는, 사모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 씨앗이 열매 맺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씨앗을 뿌렸는데, 씨앗을 이렇게 뿌렸다고 생각해봐요. 햇빛도 전혀 안 주고 물도 전혀 안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씨앗은 뭐니까 이집트에 있는 씨앗은 뭐 2,000년 넘어도 4,000년입니까? 4,000년이 넘어도 빛을 주고 물을 주니까 싹이 나잖아요. 생명은 그대로 있습니다. 토기 안에 있던 생명은 그대로 있더라고요. 놀랍게도 똑같죠. 저와 여러분 안에 씨앗이 있는데 우리가 빛을, 말씀의 빛, 기도의 은혜의 담배를 주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 믿으나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미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면 천국이 우리 안에, 또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가면 또 천국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매일 주님께 집중함으로써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눈을 뜨시고 식사를 하시고 또 하루 살아가는 모든 일에 있어서 부디 기도하시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보시라 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이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주님과의 교제가 죄를 이기게 할 것이며 세상을 이기게 할 것이며 내 삶을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고 제가 죄됨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고 내가 죄인의 삶을 살았음을, 그리고 이 죄인의 삶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왕노릇 하듯하고 우리가 늪에 빠진 자처럼 계속 거우적거리게 하며 우리를 지치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주님의 씨앗이 우리 안에 뿌려져 있으며 또 이 씨앗이 열매 맺고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백배의 수확을 얻고자 하는 그 주님의 농부와 같은 마음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을 찾고 구함으로써 우리 안에서 이 천국의 열매가 백배의 수확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천국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 천국을 또한 증거하고 전달할 수 있는 정인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작과 모든 끝을, 처음과 시작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고 함께 끝낼 수 있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시고 연약함 무릎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